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영혼의 지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늦은 밤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내 삶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데이터, 나의 소비 패턴, 나의 관심사까지도 분석해줍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더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성공, SNS의 좋아요, 숫자에서 찾으려 애쓰지만 그 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주 오래된 지혜의 책, 성경 속 한 편의 시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수천 년 전 한 위대한 왕이자 시인이었던 다윗이 불렀던 영혼의 노래, 시편 139편입니다. 이 노래는 구글이나 인공지능이 결코 알려줄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심오한 비밀을 들려줍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의 노래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는 것을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에 익숙하십니다. 내 혀에 말이 오르기도 전에 주님, 주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주시고 내게 손을 얹어주십니다. 이 지식은 내게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 잠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달고 바다 저편에 가서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나를 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어라 하여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둡지 않으며 밤이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똑같습니다. 주께서 내 장기를 지으시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엮으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함은 내가 신비롭고 경이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내 영혼은 그것을 아주 잘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땅의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짜일 때 내 형체는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은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해진 날들이 단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주의 책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귀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그 수를 세려고 하면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도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을 죽여주십시오. 피 흘리게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은 악의를 품고 주를 거역하며 말하고 주의 원수들은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릅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완전히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어 내 생각을 아소서. 내 안에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다른 한 예술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가장 거대하고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그가 인생 말년에 타히티 섬에서 그린 대작입니다. 그 그림은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인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갱은 이 그림의 왼쪽 상단 구석에 프랑스어로 3가지 질문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는 바로 우리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고갱은 예술을 통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톨릭 교육을 받으며 교리문답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그림을 완성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깊은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갱에게 당신이 던진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시편 139편에 담겨 있다고 말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시편은 인간 영혼의 모든 감정, 즉 기쁨과 슬픔, 의심과 확신, 절망과 희망을 담아낸 거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지혜 안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윗의 노래 시편 139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둘째,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 당신은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셋째,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4절은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라는 고백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노래를 시작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믿음을 넘어선 지극히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들의 야망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심은 그런 데이터 수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약 80억 명의 인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데이터 쪼가리가 아닌 고유한 인격체로 알고 계십니다. 신학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만드신 분께서 스스로 보고 듣고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 중 얼마나 적은 사람만이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진리는 당시 주변 국가들이 섬기던 우상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시편 135편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이 되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도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그 절반으로는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신의 형상을 깎아 만들고는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신, 우상의 본질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은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광대함과 동시에 한 개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편 139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감격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의 중심에는 바로 나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80억 인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를 단 한 사람인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는 것을 다 살피고 계시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것은 더욱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생각까지도 전부 아십니다. 나의 마음속 동기, 나의 숨겨진 욕망, 나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과 찬양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심은 차가운 감시자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사랑 가득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모두 아시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익명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쁨,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태를 갖추기도 전부터 그분의 사랑의 눈길은 당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신다는 이 놀라운 진실이 오늘 당신의 삶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혼의 지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라는 주제로 시편 139편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